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원칙을 잘 세우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원칙을 세우면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내려서 정확하게 수직을 맞추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끝까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황존직들은 교회 주차장 밖에 대시라. 교회 원칙입니다. 안에 대지 마시고 밖에 대시고 교회 주차장, 교회 차량 주차 구역 딱 그어놨죠? 거기는 개인이 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행 나갔다 돌아오면 자리가 없으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차 있으신 분들은 들을지어다. 차 없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당회를 하면서 제 당회의 원칙은 그겁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또 기도한다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 많이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면 싸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한 분만 반대를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절대로 장로님 한 분만 반대해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의논하고. 목회는 목사 뜻대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사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절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반대해도 저는 제 뜻을 접으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도 6월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이제 만 4년이 다 돼가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 제가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 한 번이 언제냐면 최연열 목사님 모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자. 당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럼 최연열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최연열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반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한 번 빼놓고는요. 사실 그것도 제가 반대한 게 아니죠. 제가 장로님들 의견 존중하고 또 장로님들 의견을 하나님 뜻으로 듣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시면서 당회를 운영해 나가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배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장로님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장로님들이 없다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랑스러워 할 만한 분들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당회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부부가 찢고 볶고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죠.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더니 그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치되게 해주시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역 모임으로 오후 예배 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 할 때 어떻게든 모이려고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구역이 회복되고 구역이 부흥되고 구역이 하나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세포와 같은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겉으로는 몸이 멀쩡한 것 같아도 내 속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구역이 건강하면, 구역이 살아있으면, 구역이 부흥하면 여러분, 교회가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은요, 내가 맡은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는 사명으로, 할렐루야, 구역장 권찰들 그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부흥하는 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느 자녀가 잘 되면 가족들이 그 자녀 질투하나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많은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잘 되면 한 명만 잘 됐다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돈의 팔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식구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니까. 다른 구역, 어떤 구역이 잘 됐다.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식구니까. 근데 옆에 있는 구역이 잘 되는데 내 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구역마다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그래도 모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제가 봅니다. 회비도 걷고, 우리 여전도회는 계속해서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한 여전도회 하나하나 기간마다 매년마다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저에게 선교지를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지금 몇 군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도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모여야 사건이 일어나고 모여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으세요. 다 모아가지고 여전도에는 제가 여전도 회장님께 여전도에 1여전도에 한번 식사 한번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언제 갑시다 이러고 다 가는 거예요. 남성교회는 던져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누가 하든지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기도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남성교회가 선교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남성교회가 모일 때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셔야 되고. 다른 선교회 잘 된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박수치고 본받을 건 본받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다른 교회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요 다 반토막이 나고 재정도 다 3분의 2씩 다 줄어들었어요. 시찰회에서 시찰 회비, 노회비가 증가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찰회를 가고 노회를 가면 상회비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 상회비가 다 깎였어요. 그러면 재정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보면 다른 데는 잘 되는 데는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요. 영도 땅을 봐도요. 영도 땅에 큰 건물이 큰 교회들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들이 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하나하나 채워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 가정도 부흥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될 때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고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의 대열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영적인 부흥의 대열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 부흥의 대열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바로 내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피곤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귀찮게 되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그 감정들이 부흥의 대열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붙잡는데 여러분 그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너는 실패자다. 너는 해도 안 된다. 너는 해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하기가 싫고 해봤자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강력한 부흥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벅찬 이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은 그런 혼란과 두려움과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앞서 우리가 15절부터 16절부터 읽었지만 16절 앞서 나오는 모든 성경 9절 9절마다 시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73편의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헛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믿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7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17절에서 해결이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의 이 고민이 어디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디요? 성소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간절히 기도하는 곳, 눈물 흘리며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시인 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픈 마음과 억울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가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고민이 있을 때 나 혼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옆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 날 교사 연합 집회할 때 이종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자는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부자는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는 사람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피곤한데 쉬어라. 힘든데 좀 쉬어라. 오늘은 쉬고 내일 해라.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오늘은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밀어주실 때 순종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민감해하는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게 관계면 관계,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그 부분을 건드려요. 민감한 부분, 무식하지도 않아요. 아주 세련됐습니다.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들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그럴듯하고 당연한 듯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무식할 정도로 주님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세련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급진 어떤 양적, 이 눈에 보이는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내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레브입니다. 레브. 여기에서 73편에서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핵심 단어인데 1절부터 나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상황을 돌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 그 다음 핵심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이 선은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정의는 뭐죠? 27절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오늘 시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인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절에 고백했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시인의 영적인 선포가 이제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단순한 철학과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시댁에서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 안에서 성령이 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모양의 철이 다 녹듯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은혜의 용광로 안에다가 내 상처를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상처를 쏟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상처들이 이물질이 돼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스스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민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DNA를 검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DNA는요,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적게 나온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 동남아 사람들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을 날 듯이 기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모자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 다른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맛이 짜니 다니 양이 어떠니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여러분 우리 DNA 안에, 유전자 안에 이 한이 많아가지고요. 한이 많아가지고 상처가 많은 백성이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상처가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둥켜 안고 있던 상처가 여러분 다 녹아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밀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상처를 끌어안지 마시고 상처를 주님께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상처를 다 씻어주셨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님과 다 붙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골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골방이 성소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고 사람의 생각들만 난무하고 하나님 뜻이 사라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 그럼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하늘의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딱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상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